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마지막 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려고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주셔서 예배케 하셨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환우들과 이 섬기는 모든 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다같이 이 시간 우리 1, 2분 동안 참회 기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 심령을 감싸 주시기를 용서하소서. 사유해 주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 우리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이 하여 늘 살겠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 복 주시는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배케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 사랑하는 환우들과 섬기는 모든 분들이 마음을 묶어 주님께 정성으로 예배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환우분들의 심령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안적인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저들이 육체가 심히 쇠약해 있습니다. 주님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를 섬기는 가족들,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또 이 병원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귀한 감명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모든 환우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이 병원에서 종사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환우분들을 살필 때 주의 상황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전국에 있는 각 병원에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준비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들을 귀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비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 호스피스 병동을 사랑해 주시고 또 호스피스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7절까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모든 만물들은 시작이 있죠. 그 시작과 함께 진행 그리고 결과가 마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식물이나 동물이나 곤충이나 이런 것들은 뭐가 남지 않죠. 그냥 있다가 사라질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그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을 소위 역사, 히스토리라고 합니다만은 역사를 남기는 거예요. 그건 개개인 누구에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다 탄생에서 성장 과정 그리고 마치는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까지 도착할 때의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남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죠. 그럼 개개인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만물과 달라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흔적을 남기는데 좋은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나쁜 흔적을 남기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5천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고조선 이후에 생겨지는 이제 삼국시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지금에 오르는 이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 속에 기록된 인물들 보세요. 고려 말기에 정몽주가 있어 충신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고려를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방원이하고 만나서 하는 그런 시조가 있어요. 저는 어린 초등학교 때 4학년 때인가 그 배운 건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이방원이가 뭐라고 하죠?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들었다리 우리 같이 지내면서 지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시를 남기자 정몽주 충신이죠. 그러니까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라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 이 역사는 어떻게 남아있죠? 정몽주를 충신이라고 생각하죠. 조선시대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선의 한 나라를 위해서 힘썼던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우리가 근대사에 보면은 유관순이라든지 조만식 장로라든지 이분들의 흔적이라고 하는 건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한번 보세요. 나라를 팔아먹는 이완용 지금 역사 속에서 어떤 인물로 남아있죠? 다들 뭐예요? 좋지 못한 인물로 남아있습니다.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저희 이제 고향에서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여러 사람들 이제 다 돌아가셨죠. 예?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저씨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정말 그 마을에서 그래도 그 가정에서 좋은 그런 그 이름을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얘기는 못하지만은 제 이 연상 속에 그런 분들의 삶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죠. 좋은 가정을 이뤘던 아버지 엄마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예. 오늘날 일어나는 그런 이 살인 사건 뭐 고유정인가요? 보세요. 좋지 못한 결과를 나오는 정말 추악한 모습의 한 가정사를 남겨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정치 역사도 한번 보십시오. 좋은 그런 이름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보세요. 아무리 높은 고위 관직에 오르면 뭐예요? 개인적인 사기나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오늘 보세요. 계속 방송에서 뭐 나오잖아요. 예. 좋은 이미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쁜 이미지로 나오는 걸 여러분 뉴스마다 지금 보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한 생에 우리가 지금 살아온 삶의 결과에 이 박 목사도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나를 만났던 우리 교인들이 또 우리 교단에서 우리 노예에서 나의 친구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 나는 안쪽으로 웃기 때문에 팔은 안쪽으로 웃기 때문에 좋게 보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제도 한 10여 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장로님 4분이 오셨어요. 점심을 이렇게 함께 대접하면서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오랜 이런 관계 속에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병상에서 환우분들을 섬기고 하는 이 봉사자 하시는 분들, 간병하시는 분들 여기 병원에서 뭐죠? 평신도록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섬기는 그 기간 동안 그 사람이 간호사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같은 간병인들에게 환우분들에게 어떤 인상으로 남아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입니다. 역사.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봉사한다니 다른 직장에서 봉사할 때 그곳에서 나는 어떤 이름으로 남을 것인가. 자, 안으로 들어와서 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기서 4년 동안 예배 인도를 해보지만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병실에 내가 찾아가 보지 못합니다. 영상으로 드리죠. 또 이곳에서 지난 주간에는 뭐 가족들이 다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기 한 분 환우분들만 남겨두고 예배를 드릴 때도 있어요. 몇 주 전에는요 한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여기에. 예? 간병하신 분도 여기 계시다가 가시더라고. 나가시더라고. 근데 무슨 볼일이 있어 나가셨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이미지를 갖다 이렇게 쭉 이렇게 주는 거는 좋은 그런 이미지보다도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예배 장소에서도 남은 자기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예? 그냥 나는 아무렇게나 행동한다. 그렇지만은 그 이 삶 속에 어떤 인상으로 우리가 남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예루살렘 그 공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공회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장로들은, 교인들은 어때요? 잘 알고 있어 이런 사실을.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 바울 선생님, 거기 들어가면 당신은 죽어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우리 같이 여기서 목회하시면서 여기 목회 잘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계시자고.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잘 보세요.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라고 성령께서 자기에게 알려줬다 그 말이에요. 결박과, 여기 보면 환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나를 갖다가 소환시킨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런 소환을 당한다면 선뜻 예 가겠습니다. 참 힘들 거예요. 죽으러 가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 소환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러한 이 소환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24절에 유명한 얘기를 해요. 목회자들이 꼭 이것은 가슴에 담을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말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간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신앙의 굳은 절개와 지조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좀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뭐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 뭐예요? 저들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 믿으면 무슨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뭐하고 이런 것에 아주 사사로운 것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복음은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는 여기에서 간병하시는 여러분들, 환우분들을 섬길 때 자주 내가 얘기 드리는 얘기지만은 몇 푼의 페이 때문에 이 일을 해보세요. 그 일처럼 고단한 일이 없을 거예요. 정말 신경질 나죠.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환우분들을 섬기는 일을 갖다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으로 내 생명을 저들에게 주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마음으로 헌신해 보세요. 다를 거예요. 그분의 봉사 정신이 달라요. 우리가 회사를 나가는데도 그렇잖아요. 몇 푼의 돈 때문에 회사 생활한다? 그 회사 생활 오래 못합니다. 내가 그 회사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나의 이 헌신을 통해서 회사가 발전하고 그런 정신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회사 생활이 기쁘죠. 즐거운 것이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교회에 와서 하시는 분들이 내 삶을 들여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정신으로 해보세요. 그럼 교회 생활이 즐겁죠. 뭔가 교회 가서 뭘 얻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가 교회 나가니까 뭐가 이렇게 잘 될 거야. 근데 그게 무너져 보세요. 그 교회 떠난 사람 많아요. 저는 목회 40년을 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교회 와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 뭐 주일 성수하고 기도 생활하고 뭐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사업에 축복을 해주고 잘 될 거야. 근데 사업이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교회 생활하는 것은 교인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즐거움이.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이곳에 와서 아마 저도 한 15, 16년 좀 넘었을 거예요. 봉사를 해서. 지금은 주일날만 제가 봉사하죠. 또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면서 목회의 진정한 의미를 제가 깨달았는지 몰라요.
왜? 내 이 헌신과 삶을 환우분들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설교 지금 뭐예요? 주일날 저는 은퇴했기 때문에 원로 목사이기 때문에 가서 좀 우리 교회든지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참 이곳에서 예배 인도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교회하고는 달라요. 그런데도 와서 예배 인도하는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보다는 내가 뭘 주기 위해서 하는 거, 굉장히 그것이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다시 쫓겨서 뭐예요? 4차 전쟁을 떠나는 것이, 로마로 가는 것이 바울의 여정이죠. 바울은 로마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순교했어요. 저도 로마에 가본 바울 성당을 제가 가봤어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목을 쳐가지고 목을 쳤는데 그 목이 3번 탕탕탕 뛰어서 멈춘 곳에 우물이 있어요. 그게 바울의 우물이라고 지금도 우리가 가서 보면 있습니다. 바울은 결국 순교했어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드린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줄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는 이 신앙의 삶,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거예요. 내 사랑을 주죠. 내 이 몸 건강을 주죠. 다 주어가지고 이루는 그러한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진 가정에서 보세요. 내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뭔가 줄 수 있었다고 행복하죠. 받는 거 괴로워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다 대학까지 시키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혼까지 시켰죠. 근데 지금에 와서 내가 다른 일을 이렇게 합니다만은 왜? 받기 싫어요, 자녀들한테. 더 주고 싶죠. 근데 받은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건강이 아주 약해지고. 그럼 받아야 되죠. 그때는 당연히. 그러나 내가 건강하고 있을 때 받는 거는 뭐예요? 자녀들이 돈을 갖다 주고 용돈을 주고 하는 좀 일시적으로 기쁨이 있죠. 그러나 짠해요, 마음이. 예? 저들도 얼마나 고생하는데. 예?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내가 줄 때는 어때요? 손자들한테 몇 푼의 용돈을 주고 할 때는 어때요? 마음이 흐뭇하죠. 주는 것이 어느 것. 그래서 성경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건 생명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가운데 내 삶을 자녀들에게 주는 겁니다. 거미를 보세요. 거미는 부화를 시키잖아요. 알을 낳아가지고 부화시키면요, 자기 몸을 줘요. 그래서 거미 새끼들이 부화하고 나면 다 어미를 뜯어먹어요. 그리고 껍질만 남는. 그게 거미 일생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거미들이 그 새끼들이 또 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사랑이고 봉사의 정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섬기는 일에 있어서 누구든지 환우분들도 자기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바울 사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어려운 그런 이 삶이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결정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삶도 항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주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살아가는 여정의 삶 동안에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혜도 우리의 모든 것도 물질도 다 너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 지금까지 많은 것을 주어왔습니다. 몸이 이제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게 하시고 또 그 지쳐있는 몸이지만은 오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화신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참조해 주시고요.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기 전에 호스피스 단상 읽어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병실에 계시는 환우분들 기도받기를 원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시가 있는 장미라고 하는 제야의 글입니다. 8년 전인 것 같습니다. 남편을 간병하는 부인이 밖에서 개나리와 진달래를 꺾어와 물병에 꽂으며 밖에 있는 봄을 담아왔어요 라며 남편이 사용하는 서랍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지만 부인은 남편이 별로라는 말을 들은지라 썩 마음에 내키지 않는 떡덜한 표정입니다. 그 부인을 연상하며 좀 오래전 일이 머리에 스쳐 지나갑니다. 전철에 내려 집에 오며 담장에 막 피어난 장미를 보았습니다. 그대로 지나칠 수 없어 몇 송이를 꺾었는데 그만 가시가 손을 찔러 온몸에 전율을 느꼈지만 꺾은 장미로 아픔을 대신했습니다. 장미꽃은 아름답기는 하지만 줄기엔 가시가 있어 잘못 꺾다간 찔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쁘다고 마구 꺾다간 큰 아픔과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 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여성 탤런트 제이씨를 소환했습니다. 그녀는 강남구 청담동 일대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통해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온 협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친구 L씨, K씨 등도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미모를 모 방송에 출연해 자랑하며 피부관리법을 소개해 많은 여성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녀들은 검찰의 강력한 조사를 받아 벌금형을 받았는데 재판받기 위해 법정문을 들어서는 그녀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방송에 나와 미모를 자랑하던 때와는 아주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연예인들에게 아름다움은 여성들의 흠모의 대상일 뿐 아니라 많은 남성에게 여성들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내적으로 성숙하지 않는다면 장미처럼 외적으로 고통을 줄 뿐 아니라 가까이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의 로망은 외적으로 아름다워진다면 그 어떤 일도 스스럼 없이 행합니다. 압구정 대로변에 가면 성형외과가 한 집 건너 하나씩 있습니다. 모두가 아름다워지려는 여성들을 손짓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름다움 뒤에는 숨은 가시가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겁니다. 찬송 413장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건전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의 주께 달래며
앞에로 다시 수사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올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늑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한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과 자녀들, 그리고 이 병원에서 섬기는 간병하시는 분들, 모든 병원의 스태프진들 위에, 또 우리 화성에 있는 쉼터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